자, 여사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행복하세요? 네,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으면 뭐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요. 9시 반에 끝내야 되니까 또 돈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두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 따른 감정도 느끼고 그것에 따른 결정도 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앞으로 나갈 때 끄집어 내리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이 상실 혹은 헤어지는 것, 혹은 질병, 노화, 인정받지 못하는 것, 혹시 미래에 가난하게 될까봐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두려움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시간 여러분 정리하고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자, 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 가장 파괴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삶을 옥죄입니다. 내가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야지 하면서 애쓰고 힘쓸수록 덫에 걸린 짐승처럼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덫이 더 강하게 쪼여가지고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에 벗어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만큼 그 두려움에서 사라지겠지만, 내가 두려움을 품고 있는 한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비결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은 여러분의 기분과 느낌을 제어한다라면 생각과 몸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르데 라피, 다니엘 라피가 한 것인데, 여러분 재정과 돈 분야에서는 유대인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뭐 어제도 들었겠지만 전 세계의 금융을 주무르는 사람들은 유대계 금융자들입니다. 그 금융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전 세계의 부를 주무르면서 모든 지역마다 일어나는 분쟁이라든가 금융적인 사건을 주무르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순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는 사람이나 소위 말하는 정치의 좌쪽이나 우쪽이나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 그룹이나 엘리트 그룹을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한편으로 너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셔야 되고, 세상은 갈수록 독재라든가 전체주의 경향을 띠게 될 것이고, 중산층이 결국 사라지도록 만들게 될 것이고, 금융 시스템도 엄청난 개편이 일어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혹은 이런 시스템으로 여러분 돈을 결제하거나 돈을 주고받는 것도 여러분 아는 금융 시스템을, 전통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그런 가치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모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종과 내가 지금 돈과 재화를 창출하는 이 영역에 있어서 5년, 10년, 20년 이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서 계매에게 배우라 한 것은 부지런함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홍 집사님께서 한 가지 빠뜨리고 얘기 안 하셨어요. 항상 했던 말인데, 항상 그분이 하셨던 얘기 하나가 있었어요. 버는 것 이상으로 쓰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절대 버는 것 이상 쓰지 말아라. 다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기분, 느낌, 그것의 근원은 감정이고요. 그 감정의 근원을 들어가면 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에서 나온 그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가난, 실패,
남의 시선을 바라보는 비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누가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유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가장 큰 파급이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가난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은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네, 미래형이죠.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법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자, 민수기 여러분 14장인가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천지 창조를 만드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있으다가 다 죽습니다. 이건 하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입니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을 믿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끌어당겨요. 그것이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영적인 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고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느끼지 않았어요. 왜? 다 가난했으니까. 근데 이 두려움이 들어온 계기는 1929년에 여러분 잘 아는 경제 대불황, 그때 월스트리트가에서 완전한 경제적 파산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IMF 때 두려움을 느낀 사람 있습니까? 못 느낀 사람 많았어요. 왜? 경제를 알거나 돈을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공포와 두려움이었죠. 돈을 가지거나 경제 흐름을 알거나 하신 분들은 두려움을 가지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움을 거절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거장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과 저들이 같이 본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감정, 돈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지 마시고요.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나 솔직히 돈이 약간 두려운 느낌이 있다. 예,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손 내리시고, 나는 좀 미래에 가난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네.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예. 자, 눈 뜨세요. 자, 솔직하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 두려움이 있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덜어내놓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질병이든 가난이든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정면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오늘은 돈에 대해서 나눌 건데, 돈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모르면 두려워합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합니까? OX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내가 서비스 지불했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 들어. 두 번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이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되고 무시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돈 지불했잖아. 세 번째,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데 남의 것을 왠지 빼앗는 느낌이 듭니까?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자, 요 네 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건강한 돈에 대한 느낌은 아니에요. 좌든 우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느낌으로 온전히 느끼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이 돈에 대해서 굴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돈에 대한 느낌을 학습해야 됩니다. 그 느낌 어디서? 바로 진리로부터 오는 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해서 올바른 감정을 가지면 돈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감정이 중요해요. 다시 말합니다.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감정을 다스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돈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옳게 느끼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돈의 감각이라고 하는데, 돈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으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자주 종종 얘기했겠지만, 좀 잘 사는 것 같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 보면 저는 정죄부터 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분위기가 그랬어. 잘 살 거면 왜 목회해? 이상한 생각이네요. 그렇죠? 왜 그런 생각했을까? 종교의 영인 것 같아요. 가난하는 것이 거룩하다. 이게 얼마나 인에 박혀 있는지, 제가 신학할 때 가장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제 아내였어요. 저는 몰랐지만 저는 아주 사기에 충실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업가들이나 사업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식보다도 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직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계시오는 직관, 직관, 아이디어.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고 돈에 대한 감정을 의식화하면서 이런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버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거,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 자, 돈을 버는 게 부끄럽거나 너무 돈을 버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부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느끼고 선택을 해요. 믿음은요 선택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동물 중에 인간과 가장 유전자가 일치하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침팬지 95%. 침팬지가 돈을 압니까? 돈에 대해 걱정합니까? 무사한 일을 생각하고 염원하고 성령께 기도합니까? 자, 침팬지보다 더 인간의 유전자를 닮은 동물이 고래입니다. 97%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미래를 앞당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삶을 살지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이고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 자기가 입으로 말할 때 창조했다는 것이죠. 신기하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기지에서 이제 집에 돌아갈 날이 3일 남았던 어떤 사람을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의 수염이 3일 만에 엄청나게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내와 가족들을 만나서 친근하게 스킨십하면서 만날 것을 실제로 느끼니까 수염이 속도가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느낌과 상상과 생각이 보여지는 물질 입자를 증명해낸 거예요. 증명해내기 전에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도 똑같거든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원인을 제거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후성유전학이라든가 양자물리학을 좋아해가지고 그쪽 관계된 영화라든가 이런 책들을 좀 좋아해서 많이 읽는 편인데, 대체로 보면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그 파동이 집중하고 선택하여, 여러분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을 받으면 집중하면 종이가 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에너지가 집중되어지면 그게 입자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누구 책이죠? 거기 보면 가만히 죽어있던 유전자가 스위치가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물질도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 염려, 근심, 걱정하는 코티아졸 같은 나쁜 호르몬이 분비되어요. 그런데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감사한 생각을 하거나 성령 충만하면요, 베타 엔돌핀이 나오고 사람이 젊어지고 막 내분비가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사람이 점점점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실제적이란 거죠. 그래서 그 사진 하나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호르몬들입니다. 세로토닌은요 안정된 행복 호르몬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80%가 소화, 위장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음식을 제대로 잘 먹고 그다음에 마음이 불편하면 소화됩니까? 소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두통도 생기고 피도 역류가 생기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로토닌. 그다음에 도파민은 뭐냐면 일종의 보상 호르몬. 즐거울 때 이런 호르몬이 막 나타나요. 심지어 도박하다가 즐거움 느낄 수가 있죠. 그 심하면 도파민 중독. 도파민이 나와야 돼.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중독이거든요. 근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뭐예요? 절제하는 영이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제 패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적절한 도파민은 필요하죠. 즐거움, 기쁨, 운동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은 고통 완화제로 쓰는 건데 여러분 운동할 때 나오고 웃을 때 나와요. 저는 이걸 알고 난 이후부터 일부러 아이들과 함께 만약에 TV를 본다 그러면 일부러 좀 재밌는 걸 보자고 해요. 코미디나 이런 거 보면 그 유명한 여자들 나와서 하는 무슨 오락실인가 뭔 살이 있는데 그 여자애들 서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르몬 분泌좀 잘 되게 하려면 뭐 보면 된다? 즐거운 거 보면 돼.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TV도 없다. 그럼 혼자 거울 보고 하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면요 뇌는요 옳고 그런 걸 분별을 못 하거든요. 그럼 웃으면 즐거운 줄 알아. 그래서 뇌에서 알아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줍니다. 이게 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심플하잖아요. 근데 안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좋은 생각을 하라. 좋은 생각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웃으라. 그러면 이렇게 웃을수록 머리부터 소리부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부유하다. 형통하다부터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이고 창조 원리예요. 옥시토신도 스킨십이라든가 이렇게 사랑할 때 느껴지는 것들인데 이것이 뭐냐 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돈 하면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돈?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아 좋아요? 아 저 가까이 갔네. 네. 돈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유대인들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꿀을 발라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들거든요. 돈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좋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인식 때 수천만 원의 축하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종잣돈 해가지고 일단 장기 주식 투자로 갈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애들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도 이걸 좀 해보자고 해서 애들 성인식도 하고 돈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뭐 주식 투자 몇 명 시키고 있는데 그런 감정과 느끼기까지는 우리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고 지금은 그들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혹은 뭐 욕심을 부리고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돈에 대하고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우리가 배우고 빌릴 것은 반드시 빌려야 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가운데 다스린 자로 부름받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말하는 돈에 대한 정확한 느낌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속였어요. 돈은 나쁘다, 악하다, 위험하다. 나쁘다, 악하다, 위험하다.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핍과 가난을 살죠.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인 결핍과 가난을 그냥 살면서 나는 거룩해 하라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울까. 자기 자식을 보면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돈의 느낌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떤 느낌?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돈의 느낌. 자, 돈의 느낌을 올바르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대로 느끼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잠언 4장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돈이 악하다고 지키면 돈은 떠나갑니다. 부요가 탐욕적이라고 생각하면 부요는 떠나갑니다.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탐욕으로 패가 망신합니다.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의를 주고 있고요. 부에 절대적으로 행복의 근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돈은 쓸모가 많다고 말하고 있고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왕성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할 겁니까? Keep your heart. 당신의 심령을 지키셔야 돼요.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어떡하지? 된다. 어떻게 하든 되겠다. 결정해야 돼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다음에 말 바꾸라고 하죠.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속에서 멀리하라. 우리 홍 회장님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할까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그 음파가 믿음의 전이가 됩니다. 듣는 사람도 전이가 되고 느껴요. 그래서 가장 전이가 잘 되는 게 걱정입니다. 한숨 소리, 걱정, 어떻게 할 때 그것이 파동이 이루어져서 걱정의 전염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누가? 왕이라면. 왕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잠언 23장 7절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정확하게 그 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성경은 부자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고 그래요. 애쓰지 말라는, 그것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신의 지혜에서 떠나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도서 5장 13절에도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해가 될까요?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담아놓을 수 없는 사람, 유지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해가 돼요. 예를 들면 갑자기 여러분 주식을 했는데 갑자기 폭발해버렸어. 갑자기 땅을 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되었어. 여러분, 메가스터디 대표인 손주원 대표가 자기가 학원을 하면서 너무 잘 돼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최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날 부모가 찾아왔대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식을 잘 가르쳐줘서 이 부모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러 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학원이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이 학원에 잘 가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학원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대치동에 이사를 왔대요. 근데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땅이 비싸져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고마움을 표하러 왔더래.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신분을 초월하여서 잘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분리시키고 부작용이 나오구나 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홈쇼핑 TV를 보는데 무릎을 다친 거예요. 그래, 특별한 사람들만이 돈을 내고 여기 서울에서만 살아야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고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 온라인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손주원, 사교육의 왕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메가스터디예요. 우리 대표님이 항상 얘기가 뭐냐면, 대학 가지 마라. 대학 갈 사람 가라. 나머지는 덜러리다. 네가 잘하는 거 해라 라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 돈을 하루 만에 벼락부자 된 사람이 돈이 그 사람에게 축복일까?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 많이 볼 겁니다.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5장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고 해 아래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가 땀 흘린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그가 땀 흘리고 결과 얻는 것을 축복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몫을 취하여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었으니, 그가 수고하고 취한 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아멘.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베푸고 포도즙은 즐겁게 하고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 11장 4절 또 냉탕으로 갑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사망해서 돈이 너를 건지지는 못한다. 여러분, 돈이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폴레옹 힐 책을 읽어보면 그 중심이 막 느껴져.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벌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진정한 부여와 형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관계도 얘기하고 있고, 부부도 얘기하고 있고, 자녀도 얘기하고 있고, 마음의 근심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과 행복이 뭘까?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부요함을 느끼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잠언 28장 22절은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 2020년 이후에 영끌하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영끌하면 안 돼요. 영혼을 끌어모아 거기 왜 넣어? 적당히 넣어야지. 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성기라든가 이런 때에 여러분 돈을 다 끌어모아서 하는 건 뭐예요? 탐심이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궁핍이 임한다고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예요? 탐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란 말 믿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이때밖에 없다고. 계속 와요. 공부하면 기회가 옵니다. 아멘. 열심히 노동하고 땀을 흘리고 아이디어를 발산해서 시드머니를 모으세요. 그리고 우리 홍 회장님이 지혜를 줬잖아요. 될지 안 될지를 보고 안 될 것에 대한 리스크를 다 적어가지고 그 안 될 수 있을 때 어떻게 방책을 대비할지를 미리 준비를 해서 6, 7년 걸려서 사업을 창업했다고. 먼저 경험했던 분 아닙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개미 지혜를 가지고 미리 방책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눈을 가졌다고 그래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의 금융 엘리트들은요 절대 여러분에게 이런 10원이라도 줄 생각 없습니다. 돈을 빼앗으려고 할 뿐이지.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들 중에, 대학생 중에 혹시 도박 중독 빠진 분들 빨리 커밍아웃 하세요. 도움 받으셔야 돼요. 시시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른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 숨기지 마세요. 괜찮아요. 간증하세요. 회복하고 난 다음에. 부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부한자입니다. 부한자답게 생각하고, 부한자답게 공부하고, 부한자답게 시드머니를 넣고, 부한자답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드머니 많이 모으세요. 일단 열심히 일하시고, 이직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절대 투자할 거면 읽지 않는 투자하시고, 노동을 경시하지 말고, 절대 은퇴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노동 창출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고 가십시다. 자, 시간이 가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파급된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걱정을 부릅니다. 자, 걱정하시는 분, 두려움이 원인입니다. 왜 걱정하는지 두려움을 살펴보세요. 두려움하는 게 있거든요. 두려움이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능력과 비판적 능력을 마비시키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지나친 의심에 휩싸이거나 사람을 비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성격을 갖기 시작하고요, 비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낭비라든가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재물과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이 느끼는 돈, 구약 성경에 응해서 볼 때 돈에 대한 감정입니다. 첫째, 돈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그 자체가 그냥 중립이에요. 하지만 그걸 가진 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게 좋은 돈이 될 수 있겠죠. 현대사회는 돈을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심지어 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정치적, 사회적 세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레거시 미디어 적당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에 심취하신 분들 답이 없어요. 그것이 더 믿음이 커요. 말씀보다. 끊으셔야 돼요. 부는 누군가를 섬긴 대가로 내려주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저는 이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아멘. 부자를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반기업 정서가 너무 강한데 절대 그 뉴스를 들으면서 같이 편성하거나 돈 가진 사람이 기부 좀 하지,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들의 피땀 어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주관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약탈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린 대가로 그 부를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성경 덕분에 진정한 악이란 부와 반대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핍과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옥죄고 노예 삼는 세력을 주의하십시오. 우린 위에서 보셔야 돼요.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 부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거나 돈을 한탄하거나 증오한다면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시고 돈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처음부터 안 될 겁니다. 의식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댐이라는 단어가 돈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 혈액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혈액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되고요, 곳곳까지 흘러야 됩니다. 은행이 있어요. 돈을 모아서 빌려주는 은행이 있고요, 혈액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호 교환이 가능해요. 혈액에 대해서는 돈들을 피들이라고 안 해요. 그 자체가 고유하면서도 형태가 있는, 복수라고 쓰지 않아요. 그 자체가 무한적으로 교환되어지는 형상입니다. 피는 죽지 않은 한 계속해서 움직이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액형이 같으면 헌혈도 할 수 있죠. 돈도 서로 주고받고 하고 대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액도 돈도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멈추면 뭐예요? 동맥경화, 내 경색 혹은 속도가 느려지거나 막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돈도 피도 흘러야 됩니다. 계속 흘러야 돼요. 뭐 흐르는 방법이 뭐냐? 올바른 곳에 심거나 올바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죠. 아까워하기보다는 혈액을 쾅쾅쾅 뿌리면서 흘려보내면 이게 건강하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다. 이 금은 그 당시 돈이거든요. 지금처럼 화폐가 있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이 금은 곧 순금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톱을 한다. 순금이란 말이 톱을 한다는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톱이란 말이 좋다란 뜻이에요. 돈은, 화폐는 좋은 것이다. 화폐 빼고, 화폐는 없어지는 거니까. 돈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익 주는 것이다. 복지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좋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돈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믿고 내가 마음의 비전을 가진다면 이게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돈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시작. 돈은 좋은 것이다. 돈이 많거나 돈을 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돈 버는 것을 수치스럽거나 부도덕하다 볼 필요가 없다. 부를 축적한 사람은 그만한 선을 행했기에 보답을 받은 것이다. 돈은 생명을 살리고, 안 넣은 것 같나요? 빠졌네요. 돈은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와우, 돈 좋은 것이네. 그렇죠? 선한 사람은 이 돈을 잘 쓰겠죠. 그리고 알죠, 흘려보내야 된다는 걸. 내가 움켜쥐면, 잠언서인가요? 지독하게 아끼면 아낄수록 오히려 돈이 모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그리스도인의 비즈니스는 곧 미니스트리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는 그냥 돈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미니스트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돕거나 구원하거나 선교라든가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4절에 보면 네가 보건대 형제의 나귀와 소가 빠져 있으면 넘어지면 못본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 일으키라고 말해요. 대신 해주라고 말하나요? 도와주라고 하죠. 대신 해주는 건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런 의지가 생겨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하거나 선교지에 투자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심을 때도 그 시드머니가 어떻게 쓰일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혼구원과 마지막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가 선포되리니, 이 재정을 여러분들 지난번 우리 라도나 집회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탈북자 선교하거나 탈북자 구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육부서 수련회라든가 교육부서 행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선교지에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하시거나 투자하신 분들이 거금을 여러분 후원하고 헌금하는 거 보면 너무 멋져요. 제가 단임 목회자가 아니라 진짜 멋져요. 돈을 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피땀 흘려 얻은 돈인데, 자기 회사에서 사업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그걸 드린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드. 성경은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기보다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자를 한 거죠.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주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이 보이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도와주시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변에 금융 문맹자가 있으면 그 문맹을 깨트리세요. 교육 문맹은 가르치면 되지, 금융 문맹은요 생존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 있다면 금융 문맹에서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결핍에서 자유가 속량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멘. 가난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셀과 팀 사역 가운데 이런 사역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선교지 가운데 여러분 복음 전파하고 각 선교지 국내 국외 이 지역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재정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요. 이 재정을 그냥 그들을 도와주지 말고 지혜롭게 도와주라고.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선교지, 그런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왜? 재정은 잘 도와주면 약이지만 잘못 도와주면 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재정교육도 시키고 5가지 구의 비결을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정확하게 재정교육도 시키면서 재정의 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또 꿈꾸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앞으로 필요할 것인데, 전인치유, 전국민 디톡스. 여러분 마음 치유 받으셔야 돼요. 독을 해독해야 돼요.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바뀌어요. 느낌도 금방 안 바뀌어요. 마음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부유한 자는 부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자는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디톡스 해야 돼요. 몸 습관도 디톡스 해야 되고요. 몸도 디톡스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디톡스 해야 되고. 습관이에요, 습관. 요즘은 만성 유전 질환입니다. 만성병이 뭐예요? 습관병이라는 거거든요. 동일한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동일한 것을 똑같이 먹거나 동일한 패턴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패턴이 습관이 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상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원인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 관리, 몸 관리, 비전을 발견하고 결국 이 일들을 다음 세대까지 할 수 있도록 통일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학교 사역에도 여러분들이 이후에 기회가 생긴다면 많이 투자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단 없습니다. 그 비전을 붙든 사람. 돈은 따라오거든요. 돈은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어떤 일들이 있으면 목적 헌금이나 지정 헌금하면 그냥 자기 이름을 적어서 쉽게 헌금을 하더라고. 와, 그게 마인드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가 연말되면 전도시상자도 하지만 전도시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몇 명 이상 전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복음사업가 시상을 합니다. 넘버 1, 탑 1, 2, 3. 근데 이걸 또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좋게 보죠? 아, 목사님이 돈 헌금 많이 한 사람 칭찬하는구나. 난 그런 적 없거든요. 돈 많이 한 사람 칭찬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이해갑니까? 그 생각이 어디서 온 겁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한 자들도 우리가 격려해주고 너무 잘했다고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주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린 그 당신의 수고한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한 11조 이외의 그 헌금을 드린 것들 진짜 감사하다고 축복해 준 게, 이게 비난할 일입니까?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얘기가 안 돼요. 이 뭐예요? 마인드예요, 마인드.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 앞에 여러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씀대로 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결됐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도와줄 거 많이 있었죠. 두 번째,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연결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비전에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형통케 하고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것을 영적 눈으로 보셔야 돼요. 많이 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몇 절까지 34구절 보면요, 이 세상을 모든 만든 그 물질의 92가지, 맞죠? 92가지 원소가 서로 결합되어서 물질을 만들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중복은 될지언정 독립적인 언어로 히브리어 92개 쓰였답니다. 신기하죠? 92개 원소, 수헬, 리베붕, 남아, 알규인, 항림화, 칼칼 기억나죠? 주기율표. 가장 많은 게 수소예요, 수소. 수소, 주기, 그 원소 92가지를 결합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는데 92가지 히브리를 통해서 이 창조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것들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다 있어요. 뭐냐? 결합. 혼자는 살지 못한다. 2사람 이상, 3사람 이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게 꼭 결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으로 살지 못해요. 두 사람이 사서 결합해야지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하와란 말이 그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자와 아내의 합성어고 서로 교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죠? 남자가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삶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이 붙들고 걸어가고 인도받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길로 계속 인도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되고 싶은 사람, 성장하고픈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할 동력자를 우리가 잘 인도받고 협상하고 연대하고 약속을 하고 책임지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제가 넘어갈게요. 이건 여러분 건강도 관계되고 비즈니스하고 관계됩니다. 온몸이 결합되어서 서로 도와줘라고 얘기합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 마스터마인드를 얘기하는 나폴레옹 힐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세 번째, 본성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뭡니까? 사랑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DNA입니다. 이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부요와 형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 사랑의 흐름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풍성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목적의 일관성입니다. 사랑의 흐름을 따라 걷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신명기 8장 1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재물이 무엇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멘. 그냥 돈 버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고백할 텐데요.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예, 저녁 시간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나눔도 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숟갈 들 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자의 마인드와 비전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건 한 번 들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느끼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느낄 만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이 돈에 대한 감정,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돈과 부요와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 인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내게 하나님이 뭘 지시하시는지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 텐데 마음과 힘을 실어서 온 감정을 실어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심으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심으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아멘.